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며 완전하게 되어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맺어서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하시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너와 언약을 맺으니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고 더 이상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부를 것이니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게 하기 때문이다. 5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출생시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손번창을 언약했는데 이스마엘을 먼저 출생시켰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인데 가나안 땅을 언약하시고 두 번째가 자손 번창입니다. 자손 번창인데 전조를 미리 보여주시죠. 이스마엘을 먼저 출생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내 몸에서 날짜가 바로 이제 아브라함의 씨 후손이 되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긴 나왔지만은 이제 그것이 하나님이 선택한 씨가 아닌 것을 16장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열국 통치 언약입니다. 열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통치 권세, 통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에 대한 언약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17장 1절로부터 5절에서는 구체적인 언약의 내용들이 나타나게 되죠.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서 자손 번창을 언약하실 때도 나는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세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약속해 준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전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 창조를 통해서 보여진 그런 전능하신 능력, 그런 능력자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열국 통치 언약을 해주시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열국에 통치할 그런 다스릴 나라의 아비가 될 것, 조상이 될 것을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으로부터 20장까지에서는 이제 열 왕이 날 것이다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국 통치 언약에서는 열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소돔성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그랄 왕을 제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오늘 대충 끝날 내용 같은데요. 열국 통치 언약. 나라를 다스릴 왕이 날 것이고 두 번째는 소돔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합니다. 소돔성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뭔가 이제 나라를 다스릴 그 통치 언약을 세워주었으니까 나라를 다스릴 왕을 나게 해주실 것이고 그 왕에게 주어질 그 통치 권세, 심판의 권세, 그걸 이제 소돔성을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도 보여주시고 그 능력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열국 통치 언약이 이루어질 것도 증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아서 열국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권세가 있음을 이제 증거해 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랄 왕을 제압을 합니다. 그랄은 블레셋 지역입니다. 그쪽에 있는 그 왕을 이제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를 제압해 나가는 내용이죠. 그게 열국 통치 언약에 대한 세 가지 내용들입니다. 한번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5절 말씀에서 먼저 하나님은 약속을 하실 때마다 당신의 존재를 확인시켜주고 당신이 어떠한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을 미리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약속을 했으니까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증거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엎드러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을 것이니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약속을 하시면서 그 민족의 조상이 될 것에 대한 증표로 계명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란 뜻이고 아브라함은 무리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그 이름은 전부 계시적 그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삭도 어머니도 웃고 아버지도 웃었죠. 아들 주겠다 그랬을 때 그래서 아들 웃어서 놓은 아들이니까 아들 이름을 웃음이라 이삭이라고 이렇게 지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계시적 의도를 가지고 이름을 통해서 증거하시는데 고귀한 아버지에서 이제는 큰 민족의 조상이 될 무리의 아버지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세워나가시는 약속 큰 너를 심히 번성케 하겠다는 그 약속에 대한 증거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민족들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신 거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제는 여러 민족을 다스릴 왕, 열왕, 다스린다 그랬습니다. 여러 민족을 다스릴 왕이 이제 바로 나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이 6절로부터 나오는데 6절에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심히 번성케 할 것이니 너를 통하여 민족들을 이루고 왕들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내 및 후손 사이에 대대로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살고 있는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영원한 소유로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세 가지 종합을 하면은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약속입니다. 국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민족을 크게 번성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민족들이 살아야 될 땅,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을 정확하게 지리적으로까지 명시해서 약속을 확약해 주시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이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왕이 날 것인데 그 왕이 여러 나라들을 다 통치하고 다스릴 것에 대한 약속을 구체적으로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해주시겠다. 이런 약속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구체화되어져서 통치 언약에 대한 내용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이제 9절로부터 14절 말씀에서는 언약의 표징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기 전에 당신이 어떤 존재인 것을 증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약속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증표를 주시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 속에서 9절로부터 보시면은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나와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내 뒤에 올 후손 사이에 맺은 나의 언약이다. 너희는 너희 표피를 베어라.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징표가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집에서 태어난 자나 내 후손이 아니고 돈으로 산 이방인일지라도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 집에서 태어났든지 너희가 돈으로 샀든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 나의 언약이 너희 몸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자기 표피를 베지 않은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니 그가 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게, 기억나게 하는 하나의 표징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모형적인 역사 시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사내 아이를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할례를 시킴으로써 우리는 열조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 피택된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국가 속에 담겨져 있는 민족, 그리고 가나안 땅, 그리고 유다 왕족, 이게 전부 하나님 아브라함과의 열조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늘 항상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시행하라고 한 것입니다.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중요한 관계 구도는 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다는 거.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거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속에서 아무런 유익이 없고 의미가 없는 게 돼버리죠.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사실을 기억나게 하시려고 할례라고 하는 표징을 준 것입니다. 이 할례 역시도 마찬가지지요. 구약에서의 할례 시행은 열 왕에 대한 약속에서 큰 민족의 조상,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계명을 하나님께서 해주었고, 그 다음에는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증표 또는 징표로서 할례를 시행하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는 하나님과 유대인이 언약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지만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사렛에 있다가 할례 받기 위해서 6월절에 이스라엘 그 절기의 할례를 받기 위해서 그 모친 마리아가 뭐 70몇 킬로 된다 그럽니까? 그 거리를 걸어 내려와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하는 그 이유가 바로 뭔가?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지요. 율법을 성취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역사적으로는 백성들, 하나님과 유대인들 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기억나게 해서 정말 우리 이 민족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 그걸 기억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할례를 이제 시행케 하도록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15절로 18절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에게만 약속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15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내 사레는 그 이름을 사레라 부르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고 하여라. 내가 그 여자에게 복을 주어 그 여자를 통하여 내게 아들을 주고 내가 그 여자에게 복을 주어 그 여자가 여러 민족들을 이루며 그 여자에게서 백성들의 왕들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주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는 내 몸에서 날짜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아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약속을 해줍니다. 아브라함과 반드시 사라를 통해서 사라의 태를 통해서 이제 누가 나오겠다? 이 약속을 이루게 할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약속을 해줍니다. 그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약속만 한 게 아니고 이제는 이름을 바꾸어서 여러분이 이름 바꾼다는 것은 우리는 수시로 뭘 부릅니까? 사람을 부를 때는 그 이름을 통해서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야 뭐 사회적인 배경이 아내 이름을 안 부르고 뭐 누구 엄마 부릅니다만은 미국만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이름을 직접적으로 다 거론합니다. 유대 사회에서도 반드시 이름을 부르는데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아브라함이다. 그것은 민족의 아비, 열왕이 될 것이다는 약속. 사레에서 사라로 바꿨는데 사레라고 하는 것은 지배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전에 공부했던 대로 사레는 주인이었죠. 주인이기 때문에 여종들을 지배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배하는 여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에서 사라,
열국의 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고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이고 사라는 열국의 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제 열국 통치를 위해서 열왕이 나게 되는데 아주 이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고 두 번째는 사라의 태를 통해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열왕이 이런 관계 속에서 나올 것을 하나님께서 확약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벌써 이때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령이죠. 고령이고 더군다나 아내는 이제 신체적으로 기본적인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을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보실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얼굴을 숙이고 웃으면서 속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은 속으로 말하는 것을 안 듣는 줄 아는 말이죠. 속으로 말하기를 어떻게 100세 된 사람에게 아들이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라가 90세나 되었는데 아들을 낳겠습니까?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이제 앞에 말은 속으로 한 말이고 뒤에 하는 말은 뭔가 하면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꼭 낳아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불러라.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통찰하고 계시고 이 바둑으로 말하면 고수니까 벌써 한마디 당신이 말씀하시면은 무슨 생각할 것이다. 아까 우리 오전에도 공부한 대로 이 사라도 나는 아기를 못 갖는다.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으니까? 아기를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했으니까 나는 못 갖는다. 그런 거로 나는 절대 아기를 낳을 수 없다. 혼자 스스로 확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인정치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실효성이 어떻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능력을 통해서 자기 상황을 통해서 그렇게 현실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판단하는 어리석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이고 또 그냥 나를 통해서 한다면 그 다음에 하갈 말고 또 다른 여자를 통해서 또 자식을 놓아도 되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하도록 사라라고 딱 지정을 해주시니까 사라는 이미 다 자식을 낳을 수 없습니다. 지금 있는 이스마엘이나 어떻게 해요? 요놈이나 잘 키워서 대를 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반드시 내 안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인데 이삭이라 불러라. 이건 완전히 확정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아들을 잉태도 안 했고 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래지요. 미래에 있을 그 사건을 지금 하나님은 이미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해서 영원한 존재자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미래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는 뭐예요? 이미 다 완료예요. 완료. 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관념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작정이 관념으로 보일 줄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작정은 관념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이미 다들 하나님은 어떻게 한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확정적으로 확신에 차서 이름까지 거명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다. 보아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며 그로 생육하여 지극히 크게 번성하게 하겠고 그가 12족장을 낳을 것이며 내가 그를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언약은 내가 내년 이맘때 사라가 내게 낳아줄 이삭과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말씀하시기를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복을 줄 대상은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스마엘도 물론 생육하고 번성해서 민족을 이루겠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대상은 아브라함의 씨에 의한 이삭, 아브라함과 사라의 태를 통해서 출생될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지 이스마엘에게 주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정확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름도 명시하고 대상도 명시하고 또 출생할 때도 명시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근거해서
그 작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작정대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구약을 통해서도 여호와로 존재하심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고 또 그리스도로 성취되는 신약의 내용을 통해서도 여호와로 존재하심을 확증시켜 주시니까 바울이 복음이란 뭔가 믿음에서 구약을 통해서 증거된 여호와에 대한 믿음에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욱더 구체적이고 실체적으로 증거된 여호와로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증거도 보여주시고 약속도 해주시는 겁니다. 23절에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자기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들과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들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들의 포피를 베었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포피를 베어낸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 포피를 베어낸 때는 13세였는데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의 집에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이방인에게서 돈으로 산 자도 모두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고 자 아버지 아내 그리고 그걸 통해서 누가 나온다? 이삭이 나온다. 아주 구체적으로 약속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이제 믿노라 하는 그런 이제 입장에서 진짜로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돈으로 산 자든 뭐 노예든 또는 자기 식구든 할 것 없이 남자들에게는 전부 최초로 할례를 다 시행을 해나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믿어지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근데 재밌는 것은 이스마엘에게도 뭘 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무슨 증표라고 그랬습니까? 언약, 약속의 증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 언약 그러면은 꼭 한쪽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삭에게도 언약이 되어졌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 가운데서 이삭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의 뭐가 있습니까?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에게는 정통적인 이제 복이 주어지는 거지만 이스마엘에게는 그렇지 않은 계보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는 예정론이라고 하는 교리를 통해서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는가? 한쪽은 뭐예요? 선택으로 언약을 하시고 한쪽은 유기로 언약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이삭만 통해서 섭리하시면 되지. 그걸 꼭 또 뭐 이스마엘을 줘가지고 본처와 후처 사이에 막 시기와 질투 서로 싸우게 하고 가정을 시끄럽게 하고 또 13살짜리 아들 이제 다 커서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는데 또 굳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미 파파 할머니가 돼가지고 모든 뭐 생리도 다 끊어지고 인간으로서는 이제는 뭐 여성적인 기능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막판에 가가지고 또 무슨 언약을 세워가지고 아들을 주겠다 뭐 이러니까는 여러분이라도 우리 웃겠어요 안 웃겠어요? 하나님도 참 무슨 식이다? 주책이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꼭 이렇게 이삭과 이스마엘, 가인과 아벨, 에서와 야곱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해 나가시는가? 그건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근간은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뭐예요? 예정하신 섭리. 그 예정이 어떻게 예정됐는가? 이때 이미 선택과 유기가 예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작정대로 섭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언약을 세우셨고 그 다음에 계보에서는 그 언약이 양자로 구분되는 겁니다. 선택된 계보가 있고 유기된 계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서는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니까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셔서 계속해서 선택된 계보를 이어나가시고 그 다음에 유기된 계보도 가인도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가인이 살인자니까 잘못 가면 죽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마에다 표시를 주어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이유가 뭔가? 버린 유기된 계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해서 보호해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세워놓았던 선택과 유기의 예정 섭리가 창조 이후로부터 전개되는 피조세계의 이 섭리 역사를 통해서도 그대로 지속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노아 이후로부터는 아브라함 때로 와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복을 실현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다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도 보면은 또 이삭에게서 뭐가 나눠지는 겁니까? 야곱과 에서가 또 나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민족적으로 형성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으로 아주 그냥 크게 양분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손들, 에서의 후손들 전부 그 다음부터는 나누어지기 시작해서 이것이 그리스도에게 와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씨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중생된 그런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리어 망하기로 작정된 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는 이것이 선택과 유기로 하나님의 예정된 그 역사를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전개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전 세우신 작정과 예정 섭리에 기초해서 언약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구원의 빈거도 되고 멸망의 빈거도 되게 해서 결국 마지막 가서는 영원한 뭐예요? 영원한 심판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때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그 대상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그 다음에 한쪽은 영원한 사망으로 심판하셔서 생명부활과 사망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작정 섭리를 통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영원히 양자가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궁극적 목적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창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이 작정과 예정의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이 아담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위에 드러나는 계시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그 작정과 예정대로 이스라엘의 역사, 교회의 역사, 그리고 최종적인 영원한 계시 역사를 통해서도 그대로 드러나서 온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나중에는 만물까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근본에 의해서 모든 역사가 진행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계시적 사역입니다. 계시적 사역.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뭐 성경은 구약은 언약으로 되어 있고 신약은 뭐로 되어 있어요? 성취로 되어 있고 쉽죠? 구약은 메시아에 대한 언약, 신약은 메시아에 대한 성취. 아이고 이제 그거는 지겹다. 뭐 새로운 뭐 좀 이론이 없겠는가? 새로운 이론은 많습니다. 새로운 이론은 많아요. 근데 그것이 답을 안다라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답을 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교육 방법 중에 제일 나쁜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답을 미리 가르쳐줘 놓고 설명하는 것이 안 좋은 방법이라고 그랬는데 답 알아버리니까 왜 그게 안 좋은가? 답만 알지 내용은 잘 모르는 거예요. 내용도 아는데요. 이게 이 근본적인 이 원리에 의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섭리의 의도. 이것은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진짜로 모든 만물이 다 어디에서 나왔어요? 이게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계시의 비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계시의 비밀이에요. 그 계시의 비밀을
언약과 성취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구약은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신약은 그리스도에 대한 성취예요. 이것이 이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이렇게 언약과 성취로 계시된 이 역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히 성취됨으로써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으로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확실하게 깨닫게 하는 데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깨달아지면 어떻게 우리의 사고가 바뀌는가? 그게 하나의 증거예요. 아, 내가 이 공부를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사실이 깨달아지게 되면은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세계의 용도가 무엇인지도 알 수 있고, 내가 이 세상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알 수 있고, 내가 여기에 살면서 무슨 목적을 갖고 사는지도 알 수 있고, 더더군다나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정확히 여기에서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엄청난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감추어진 계시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어서 증거해 준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바울은 구약만 가지고 지금 막 완전히 그리스도를 조망한 거예요.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바울의 뭐가 바뀌어버립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서부터는 모든 세상 것들을 다 어떻게 만물의 찌꺼기로 여겨버린다. 가치관이 바뀌어버립니다.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인생관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서 후반부에 가서는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인간이 산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가? 우리가 정말 산다라고 하는 것, 정말 참 존재, 참 실존은 무엇인가? 그건 인간의 영혼에게 있다. 그걸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 다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전파하니까 좋고, 가는 것은 이 거추장스러운 육신적인 옷 다 벗어버리고 정말 이 본질의 세계, 본체의 세계를 직접적으로, 육체는 이 세계를 보는데 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지체의 관계의 장의 역할도 하고 이 비밀의 영광을 확실하게 바라볼 수 있는데 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육체의 옷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늘 싸우는 이유는 뭔가? 이것이 강하니까 이 엄청난 세계가 육체의 소욕에 의해서 보이질 않는 거예요, 잘. 그래서 성도는 이거 벗을 때가 최고의 절정입니다. 이거 벗어버리면은 이 진짜 참 실존하는 세계, 참 본질의 세계가 정말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확실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세계를 확실하게 보고 확실하게 논리적으로 깨닫고 나니까 사는 것도 두려움이 없고 죽는 것도 두려움이 없고, 그래서 먹는 것도 주를 위해 살고 먹고 굶는 것도 주를 위해 굶을 수가 있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라고 하는 바울의 인생관이 어떻게 바뀔 수가 있는가? 바울 때만 하더라도 이 신약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구약 계시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주어지는 부분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성취 계시를 통해서도 바울은 확실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의 꿈은 오직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자기의 생을 정리할 때도 내 달려갈 길은 뭔가? 이게 자기에게 주어진 길이에요. 30년 달리게 했으면 30년 달리고 살면 되고, 50년 정해놨으면 50년 달리면 되고, 지겹지만은 100년 정해놨으면 사도 요한은 100년까지 살았잖아요. 100년 정해놓았으면 100년까지 살면 돼요. 어떤 분은 빨리 일하면 빨리 내려간다고 그러는데 사도 요한은 100살까지 살았어요. 사도 요한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살았습니까? 밤모성까지 가서 치열하게 복음을 위해 산다 이 말입니다. 어느 기간 동안? 하나님이 정해준 기간 동안. 근데 이 기간에 대한 의미를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인생들이요, 70년 80이면 뭐가 덥고 다 부질없는 얘기다. 70년을 살아도 30년을 살아도 100년을 살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알고
그 의미를 깨닫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정확히 포착하고 인식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질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지금 이 구약에 드러난 이 언약 성취도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하고 상관도 없는 이스라엘 역사가 맨날 공부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뭐 읽으면 지금 다 아시잖아. 예? 같이 읽으면 다 알잖아요. 또 배우고 잊어버렸던 거 기억해야 되는 그 공부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 세계에 있는 겁니다. 이 세계에 있는 것. 이게 정말 깨달아 믿어져서 비록 이 육체가 이걸 보지 못하게 하더라도 점점 자라나는 영혼의 성숙의 농도에 따라서 이 세계가 점점 열리면서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 모든 생각의 방향도, 그때 모든 가치의 기준도, 그때 삶의 모든 것의 의미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게 살만 나는 삶입니다.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병들고 건강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오래 살고 일찍 가고의 문제도 아닙니다. 정말 하루를 살아도 한순간을 살아도 어떻게 살아가는가, 무슨 목적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영광에 대한 비밀을 깨닫게 하는 데 있다는 사실, 이런 맥락 속에서 구약도 좀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 이런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9절로 15절까지의 말씀에서도 이제는 도저히 살아도 아니죠. 할례를 시행했고 그 다음에 할례를 시행하고 난 다음에 3명의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18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는 뜨거운 한낮에 장막 입구에 앉아 있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3사람이 그의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장막 입구에서 달려나가 그들을 영접하며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주여 제가 주께 은혜를 입었다면 원하오니 제발 주의 종을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셔서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십시오. 제가 빵을 조금 가져올 테니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쾌해진 후에 지나가십시오. 이는 여러분들께서 종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좋다. 내가 말한 대로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아브라함이 장막에 있는 사라에게 급히 가서 말하기를 서둘러 고운 밀가루 3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빵을 만드시오 하였고 또 솥대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하인에게 주니 하인이 서둘러 그것을 요리하였다.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그들이 먹는 동안 나무 아래 그들 곁에 서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여호와의 사자를 접대하는 이것이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았는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왔을 때 가장 맛있는 송아지 고기 그리고 그걸 막 버터에다가 멋있게 성의 없이 맛없는 갈비탕이 아니고 이건 뭐 완전히 뭐예요? 송아지에다 버터 굴렀으니까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이렇게 주의 사자를 접대할 때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임한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런 엉터리 수작을 부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미 지금 보십시오. 계속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 가나안 땅 언약을 했습니다. 자손 번창 언약했습니다. 열국 통치를 하게 될 언약을 해주시면서 하나하나 그 언약은 하나님이 세운 언약이고 그 언약은 인간적인 여건과 환경 속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시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의도 속에서 지금 발생되어지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약속에 대한 징표인 것처럼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불신했잖아요. 땅도 주겠다, 자손 주겠다 하니까 그거 못 믿겠습니다. 뭐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는 재물이 불살라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의 불신앙 가운데서 믿게 하시려고 재물을 불타게 했다면은 지금은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음식을 접대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네 눈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제 너와 함께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건이 전개될지는 모릅니다. 조금 있으면 나타나겠죠.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의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로 15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언약합니다. 이제는 처음에 아까는 아브라함한테 사라에게 아들 줄 것을 약속했는데 이제는 장본인에게 직접 또 약속을 하는 내용이죠. 9절 말씀에 18장 9절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니 아브라함이 보십시오. 장막 안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년 이맘때 반드시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보아라,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시니 사라가 아브라함 뒤에 있는 장막문에서 들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마나 늙었고 사라에게는 생리마저 그쳤으므로 사라가 속으로 웃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는가 하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왜 사라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늙었는데 참으로 아이를 낳겠느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정한 때 곧 내년 이맘때에 내가 내게 돌아오겠으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두려워서 부인하며 말하기를 제가 웃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되게 자기 뭐예요? 속마음을 들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안 웃었습니다. 웃었느니라 안 웃었느니가 중요한 게 아닌데 지금 사라는 웃지 않은 것 때문에 지금 웃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니다. 내가 웃었다 하셨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지금 1년에 여러 가지 많은 이 지금 무슨 꼭 주일학교 애들 성경 공부하듯이 이런 어떻게 보면 유치한 사건 같지요. 이런 사건들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열거하신 이유가 뭔가? 이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약속을 체결하신 분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전능자예요. 전능자,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있어야 약속을 할 수도 있고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다. 능력 없는 사람이 약속한다는 것은 그건 우스꽝스러운 일이지요. 그래서 전능자라고 설명하시는 이유는 뭔가? 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니까 약속도 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네가 아무리 나이 많아 늙어도 도저히 자손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생리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자예요? 전능자라는 말은 곧 뭡니까? 창조주예요. 흙에다가 하나님의 생기 불어넣어서 이 오장육부를 다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흙을 빌에다가 먼지 뭉쳐다가 거기에다 하나님의 생기 집어넣어서 이런 오장육부를 다 갖추게 해서 호흡할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끊어진 생리 그거 다시 못 살려냅니까? 다 늙은 할아버지에게 요즘도 그런 작은 많잖아요. 무슨 약 하나 먹으면 할아버지가 회복한다고 그러는데 아니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만드는 과학적으로 만드는 의학 가지고도 소생을 한다고 그러는데 창조주가 아이고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그건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창조주의 능력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이렇게 구체적이고 이렇게 하나하나 다 해주시는가?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뭐하게 하시려고? 믿게 하시려고. 믿어져야 경외할 거 아니에요. 믿어져야.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스스로 내가 믿노라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하고 치밀한 경로와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섭리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렇게 열왕이 날 것을 언약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소돔성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잠깐 이제 보십시다. 18장 16절로부터 소돔성 심판이 나와요. 이게 도대체 언약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열왕이 날 것을 언약을 해놓고서는 갑자기 또 소돔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 쪽으로 내려다 보았으며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고 그들과 함께 걸어갔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는가. 이게 신학적인 말로 하면은 계시예요, 계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그거 숨기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반드시 그 뜻의 비밀을 뭐 하시겠다? 알리시겠다 이거죠.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는 반드시 감추어진 하나님의 그 비밀, 의도를 반드시 드러내어 깨닫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걸 숨기지 않겠노라고 말씀하시면서 18절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민족이 되고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갖고 12장에서 이미 아브라함은 뭐가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이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며 통치할 수 있는 권세, 이게 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다 가르쳐 줄 텐데 그 첫 번째 뜻이 뭔가?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된다? 복의 근원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빌면 어떻게 해요? 이제 복을 받게 되고 아브라함이 저주하게 되면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복과 저주가 임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복을 얻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처럼 역시 아브라함에게서도 복과 저주의 근원이 된다는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은 그가 그의 자식과 그의 가족들에게 명령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고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알리되 그 비밀의 내용은 뭔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다 누리도록 해줄 것이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한다. 공의와 정의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지금 행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의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언약을 세워놓고 이제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부분 성취해 나가심으로써 하나님은 뜻을 언약하신 대로 그 뜻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시다. 그 뜻이 바로 뭔가?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사실. 오늘 우리 이민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정복해서 유다 지파의 호를 따라 다윗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어 나라가 형성된 이것은 하나님의 의라 이 말입니다. 그게 정의와 공의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손 대대로 우리 이민족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이민족이 도대체 여기에서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그거를 지금 교육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것을 그에게 뭐 하시려고? 이루게 하시려고. 참 멋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이 열국 통치 언약 하시면서 전능자라고 말해줍니다. 그 다음 단원에서 소돔성 심판하기 전에 왜 갑작스럽게 소돔성 심판을 하시는가?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섭리의 의도와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지금 소돔성을 심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르셔서 이렇게 일련의 여러 과정들을 하나하나 면밀하게 섭리해 나가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왜 미리 하나씩 미리 되어질 일을 알려주시고 알려주신 대로 순간순간 모든 역사를 정확하게 섭리해 나가시는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여호와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이민족의 역사의 의미가 하나님 여호와의 뜻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섭리하신다는 것.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공부하고 신약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꼭 보내셔서 죽였다가 살리셨는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로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영광의 비밀을 깨닫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창세 전부터 비밀에 쌓였던 그 은혜의 본질을, 그 은혜의 영광을 오늘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또 한 번 확증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알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 하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함께 주목해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분복과 분량이 있을진데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 함께 한 가지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